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동행자 되시는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 내 안에 있기에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아멘.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주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으나 주님 늘 쓰러집니다.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아픔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주는 부르시는 대로 그 부르시는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 시간도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우리의 심령이 감격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에 우리를 올려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의 상황과 시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할 때를 알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 시간도 사랑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앞에 끝없는 그 사랑으로 끝없는 그 긍휼함으로 우리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심령이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마지막 남은 그 사랑으로 이 시간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귀한 주의 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담비와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구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어 분주함이 잠잠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의 평안으로 정돈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무거운 짐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하시고 염려가 강구로 변화되게 하시며 눈물이 소망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주셔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안으며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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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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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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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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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의 대표에서 조재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월 마지막 주일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살아오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많은 기대와 좋은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참울한 현실의 무게 앞에서 마음이 지치고 기도보다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무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월의 마지막 예배 자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눈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마음 위에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위에 우리의 생각이 바로 서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시 정돈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를 굳게 붙잡아 항상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보다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셔서 영천 지역을 우리 중앙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으로 섬기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기억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많은 겸손과 순종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주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 행복선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주 오늘가 기대되셨죠? 어떤 걸 할까?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나의 미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요. 남자분들은 남자분끼리 또 자매는 자매끼리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은 손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옆 사람 이렇게 그윽하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미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서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미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잘 되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동시에 미래 때문에 가장 많이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 때문에 잠을 설치고요. 가정에서는 가장들이 미래의 대책 때문에 어깨가 무겁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의 앞길 때문에 그 자녀의 앞길이 막힐까봐 정정근근하면서 하루를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꼭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미래는 불투명하다. 내가 지금보다 더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도태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를 봐도 그렇고요. 어디를 보든 꼭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차가운 경고 앞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꾸 집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확신을 느끼려고 노력을 합니다. 통장에 있는 잔고, 부동산, 스펙 같은 것들이 더 많이 투자해야만 내 미래가 안전할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돈이 많아도
우리 가운데 스펙이 많아도 무엇인가 있어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라지는 존재인 것들을 우리가 장례를 통해서 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겁을 줄 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불안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확정되었다라고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죠. 그런데 정작 수많은 스마트폰 안에 기능은 있는데 전화나 문자 정도만 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계좌이체할 때는 꼭 은행을 가세요. 이 핸드폰으로 해도 되는데 꼭 은행을 가셔서 뭐 돈을 보내곤 하십니다. 근데 그 은행까지 가는 게 1시간이 걸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안에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리지 못하는 어머니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권사님, 집사님도 그러시죠? 그래서 저희 영천중앙교회의 권사님과 집사님과 장로님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소유를 누리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소유하고 있지만 정작 그분 안에서 예비된 미래의 권세와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내 손안에 답이 있음에도 들고 그 답을 향해서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손에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마주할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 두 가지의 압도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마주할 영원한 미래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주님은 오늘 2절의 말씀에 영광스러운 처소,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막연한 환상이 아니죠. 창조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정성껏 준비하신 실제적인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곳은 눈물도 아픔도 사망도 없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대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미 우리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성경은 영원한 결핍과 심판의 장소인 지옥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옥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은 뜨거운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로부터 완전히 단절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천국만큼이나 지옥의 실제를 분명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한 영혼이라도 그 비참한 길에 서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절박하고 눈물 섞인 사랑의 경고입니다. 이 지옥의 실제를 깨닫는 성도는 오늘의 삶 가운데 방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오히려 영혼을 준비하는 참된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선포할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죽어봐야 아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가보지도 않은 세상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천국과 지옥은 맹목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삶의 법칙,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실제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 삶의 법칙으로 이 천국과 지옥을 증명해 보면, 여러분, 인과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과법칙이라는 게 있죠. 삶의 원리를 통해 내세를 확실하게 이 법칙 안에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는데 C.S. 루이스는 이 천국과 지옥을 단순히 죽음 후에 무작위로 배정받는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과정의 종착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있으면요, 결과, 종착이 연속적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해온 삶의 과정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과정과 결과라는 이 연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고집스러운 선택의 최종 결과인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과정 없이는 열매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과정과 결과라는 인과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생각해 보면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요. 지식을 쌓고 사랑하며 고귀한 인격으로 빚어진 존재, 존귀한 존재가 죽음과 동시에 스위치를 끄듯이 꺼버리면 완전히 영이 된다라는 이 사실이 과연 여러분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과정과 결과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죽음이 과정과 결과 속에 살아가는 그 법칙 가운데 갑자기 죽으면 무로 된다라는, 결과가 없어진다라는 것,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도 형태만 바뀔 뿐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죠. 에너지가. 이것이 과학의 기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어떻게 연기처럼 증발할 수 있을까요? 방대한 삶의 과정이 있는데 결과가 없다? 이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복잡하고 정교한 인간의 영혼이 허무하게 소멸한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영원한 세계로 이루어지는 영생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비각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맹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과, 그러니까 원인, 과정, 결과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죽음이라는 알 수 없는 어떠한 것이 우리 가운데 막닥들이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패턴 속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넌센스고 비논리적이고 맹신일 수 있다는 것이죠. 비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법칙,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과정과 결과로서, 그 결과물로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유일한 목격자가 있죠. 유일한 목격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신한 전문가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미국이 있을까요? 가본 사람이 있고 가보지 않아도 그것을 가본 사람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은 오직 가본 사람의 이야기와 또한 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인류 역사상 죽음 너머의 세계를 직접 보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잘 보세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일렀으리라. 그러니까 만약 천국이 없다면, 아버지의 집이 없다면 내가 너희에게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면 없다라고 너에게 분명히 말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헛된 소망을 품게 하려고, 아니면 당장의 슬픔을 달래려고 천국을 말한 게 아니에요. 천국이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국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 없는 결과는 절대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가정 없이는 추수하는 결과를 기대 없듯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 또한 오늘 우리가 걷는 삶의 가정과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미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진리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바른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과정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과정과 결과라는 개념으로 천국과 지옥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죠. 뭐냐면, 결과가 있다면 이 과정이 이토록 중요한데 이 과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결과를 맺을 수 없는 가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엄습하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가정도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예수 안에 있어요. 결과가 예수 안에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놀라운 건 이 가정도, 그리고 원인도 예수 안에서 해결됨을 받았다는 거죠.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길은 뭐를 얘기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정이에요, 과정. 예수님이 길 되신다라는 것은 안내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진리가 뭘까요? 원리예요. 그리고 생명이 뭘까요? 결과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가정, 우리의 삶의 가정 속에 만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접붙임 바 되면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속에 열매를 맺는 삶으로 만들어주시고, 결과적으로 결과를 만들어주시게 되는 거죠. 아멘.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정과 결과가 누구 안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게 뭐냐면, 원인을 제공해야 무엇인가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인이 제공돼야 복이 결과적으로 얻는다라고 우리 자체에도 생각을 하죠. 그런데 복음은, 진짜 복음은
이게 바뀌어버려요.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든 원이든 가정이든 이 모든 게 누구 안에?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러니까 원인이나 가정에 무엇인가 동참하지 못할 때예요. 죄인이 뭘 알아요? 죄인이 탈출하는 것 아니면 의, 부활 이런 것 자체를 알 수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무런 원인을 제공하지 못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원인과 가정과 결과가 누가 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이거죠. 왜? 우리의 인생의 원인과 가정과 결과가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원인과 가정을 같이 살펴보고 결과를 하나로 보면 두 가지죠. 가정과 결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가정이, 그러면 이 가정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 이 가정이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우리에게 줄까? 무엇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이 가정이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확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미 우리는 증명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나는 증명된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요, doing,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being, 존재를 증명돼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학위를 따야 그 학위가 내 존재를 증명하죠. 내가 목사의 어떤 doing을 해야 목사라는 존재가 증명이 되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스펙을 쌓아야, 내가 무엇인가 해야 존재가 증명되고 그 존재가 가치 있게 되어서 대접을 받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돈과 외모, 권력, 스펙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존재를 확증하려고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원리,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책임져 주신다, 이 논리는요, 존재가 먼저 확정되는 거예요. 빙이 먼저 확정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는 무엇인가 존재를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거죠. 나는 어떠한 자자? 존귀한 자자. 나는 어떠한 자다? 사랑받는 자다. 나는 어떤 자다? 소중한 자다. 이게 먼저 우리 가운데 확증이 되고 그 감격 속에 두잉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감격, 그 은혜, 자녀 삼으신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안 그래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끊임없이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벌든지 스펙을 쌓든지 공부를 하든지 유학을 가든지 뭐 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먼저 빙으로 만드세요. 너는 사랑받는 자다. 너는 존귀한 자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느껴지는 사람은 이제는 무엇인가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누리는 삶이에요. 삶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누리면서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나와요. 나는 은혜 받았고 하나님 나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고 나를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 경험하고 그것들을 확증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튀어나와요. 세상의 감사는요,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반응하는 수동적 감사죠. 그런데 믿음의 감사는 결과가 이미 주님 안에서 확정되어서 누리는 능동적인 감사로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랑받은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감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보세요. 이걸 믿음으로 보시고 더 큰 그 믿음 속에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 존재 확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존재를 확증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다 라는 걸 먼저 아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놀라운 누림이 있어요. 여러분, 영천중앙교회 담임으로 이곳에 저를 부르신 게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에 대한 선명한 기준이 저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가정과 어떠한 이야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도 저는 무엇을 잡을 때 누림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영천중앙교회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온 것 같죠? 근데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기준이 선명하면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어려움과 부대낌이 있어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선명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에라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살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러 가지 치열한 삶이죠. 너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계세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혼잡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자꾸 그곳에서 증명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이미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운데 나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려고 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이 가운데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 뜻 가운데 내가 발맞춰 나갈 때 누구의 일하심을 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이 놀라운 법칙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결과가 된다는 게 뭘까요? 과정이 되시고 결과가 된다. 과정은 결과적으로 내 존재와 내 이미 확증되었다라는 거라면 결과는 뭘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의 결과가 하나님의 놀라운 주시는 오늘 말씀처럼 선물이 예비되었다라면 우리의 이 가정 속에 삶의 여정 가운데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제 운동 경기 축구를 자주 보는데 저는 이렇게 쇼츠나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봐요. 근데 유튜브에서 보면요, 그 경기 밑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네, 토트넘 좋아하는데 토트넘 보면 2대 0으로 졌다, 이겼다 이게 나와요. 그러면 그 영상을 보나마나 어떻게 해요? 진 게 나오고 이긴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졌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삶 가운데 고난이나 실수가 실패가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아는 사람은 중간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조차 결국 정해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손에만 잡히면, 하나님의 손에만 잡히면, 그분 안에만 거하면,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지 말고, 새지 말고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인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고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그 과정이 어려워도 이미 증명된 것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결과가 뻔하게 나온 승리의 삶이 주어진다는 거죠. 잠깐 어려움은 내가 성장하는 거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염려되고 두려워서 자꾸 무엇인가 증명하려고 하고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자꾸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꼬이는 것 아세요? 오히려 예수에게 맡기고 나 이미 증명됐으니 그 삶 가운데 누리시고 결과가 정해져 있으니 마음 편하게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 서울에 잠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잠을 자고, 그렇게 이제 서울이나 아니면 먼 데 가면, 여행을 가면 저는 꼭 하는 버릇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차, 새벽 첫 차를 타요. 첫 차를 타든지 아니면 제일 붐비는 출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시간대에 지하철을 탑니다. 저는 종종 이래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일을 합니다. 왜 이 일을 이렇게 수고를 사서 하느냐? 여러분, 지하철 사람들 많이 타면요, 한번 타보셨어요? 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등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휩쓸리지 않는데, 제가 말랐을 때, 안 믿기시겠지만 말랐을 때는 제가 저기 가고 싶은데 저기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에 밀려서.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사람들도 많고 막.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하나같이 웃는 사람도 없고요, 거의 표정이 썩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인 저조차도 때로는 제 삶의 작은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사역, 내 고민, 내 생각, 내 염려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넓은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있죠. 내 앞에 작은 파도가 너무나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저를 낯선 곳에 던져버려요. 그러면 이 좁은 시야가 세상을 보는 것, 내 자신을 보는 것, 이웃을 보는 이 좁은 시야가 조금은 넓어져요. 그 지하철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의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선명해지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몸부림이자 영적인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의 현장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는 객관적인 시선을 회복해야 돼요. 내 느낌, 내 형편, 내 세상의 평가라는 작은 울타리에 갇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리와 내 삶과 내 느낌과 내 현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시선이 바뀌어요. 이 렌즈가 바뀔 때, 이 안경이 바뀔 때, 이 의식이 바뀔 때, 이 생각이 바뀔 때, 우리는 조금이나마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작업들을 여러분이 늘 하셔야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찬양이에요. 여러분의 시선 고정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누려보는 거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 시선으로 내 좁은 방에서 나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과정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이. 나의 결과는 예수님 안에서 증명되어 있다. 그리고 나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음을 경험해 보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객관적 진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바뀌고, 나의 이야기로 바뀔 때 강박관념, 염려,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게 되고, 그 자유로움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고, 그 감사가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과정은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증명된 삶입니다. 여러분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잘 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 발버둥 치며 피곤한 삶을 살아간 저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짐을 지고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 삶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증명된 삶, 그리고 결과, 두려움에 떨며 두려움의 염려와 가운데 무엇인가 자꾸 하려고 했던 그 삶 가운데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삶 가운데 이제는 누리며 자유로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발버둥 치고 증명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살고 좁은 감옥 가운데 하나님 좁은 생각과 내 고민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작은 파도에도 크게 흔들리고 그 파도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증명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자유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옥 같은 전쟁터 가운데 확정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미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정 속에 당당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모든 강박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미래가 완벽하게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누리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원인이자 가정이며 영원한 결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를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 치던 피곤한 삶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보혈로 증명 끝난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로 기록되었기에 이제는 결과를 알기에 가정 속에 고난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흐르는 곳마다 메마른 땅이 기경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헌신자들의 중심을 보시고 헌신자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한우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소망을 주셔서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이 열리지 않고 또한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동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오셨습니다. 청년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노선식 그 집사님 어머니 모친 되시는 이성실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두 분 일어나실 때 우리 환영하고 또한 귀한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는 마음으로 같이 환영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두 분 일어서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내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가정과 결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두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나시고 저를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원래가 점심 이후에 6, 7부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겨울 수련회, 겨울 성경학교가 유치부가 1월 31일, 아동부가 1월 31일 유치부실과 아동부실 그리고 인덕스 캠프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여름 성경학과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숙 원사님 딸 최유미 양이 1월 31일 경산 더 아트라움 에딩 3층 컨벤션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2시 20분 결혼이고요.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가실 분들은 구역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구역장님은 우리 전임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 앞에서 차량을 어떻게 섭외해야 되는지 그때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구역장에게 말씀해 주시고 구역장님은 전임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사무실이나 재정부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모임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 2층 알람판에 그 포스터가 붙여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행복선언 같이 하겠습니다. 행복선언 할 텐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세 분 이상 고백하실 텐데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미래는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권사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사용하셔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 빈바된 귀한 자녀로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과정과 결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소유를 넘어 누림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영천 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